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판기를 쾅쾅 치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글쎄 이놈이 내 동전을 먹고 자꾸 뱉질 않는다고. 그래서 관리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1시간이 되도록 오질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지나가던 행인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인이 오겠어요? 전화기 좀 줘보세요. 그리고 이제 곧장 그 자판기 관리인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판기 관리자분이시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자판기에서 동전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5분도 안 돼서 아주 헐레벌떡 뛰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던 행인은요,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인의 지혜로움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자판기를 부여잡고 이걸 부술까 말까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갈등이 찾아왔을 때, 우리 내면의 갈등, 또 우리의 관계의 갈등, 이 삶의 갈등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떤 지혜로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갈등은 왜 오는 것입니까? 갈등의 본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돈을 집어삼킨 자판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 자판기를 부숴버릴까 말까 갈등했던 그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의 갈등의 그 밑바닥을 캐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다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자판기를 붙잡았겠습니까? 그 몇백 원이 아까웠기 때문이에요. 그 자판기가 내 돈을 먹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단히 고상한 문제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들어가 보면 거기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의 재물로 인해서 이제 소유가 많아져 더 이상 같이 동거할 수밖에 없게 된 아브라함과 오늘 이 롯도 똑같습니다. 자,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로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동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과 롯을 비난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인간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부부들이요, 쉽게 이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밑바닥에서 가난할 때는 부부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열심히 격려하며 삽니다. 그러나 부자 부부는 오히려 이혼하기 쉽습니다. 이게 누가 본 돈이냐? 누가 이 돈에 더 기여했느냐?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다가 목숨까지 잃어버릴 뻔했기 때문에 이 뒤늦게 예배가 회복됐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돈이 다가 아니었구나. 예배가 회복됐어요. 그런데 반면에 조카 롯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음란하고 방탄한 이 가치관까지 배우고 거기다가 재물까지 생기니 내가 더 이상 아브라함 눈치 보면서 삼촌 밑에서 살 필요가 있나? 이제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정말 자수성가해서 빈손으로 올라와 하나 돈을 모으며 그렇게 부를 일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돈 무서운 줄 알아요. 넉넉해졌다 할지라도 절약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내가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이 돈이 어떤 고생을 해서 번 돈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가치관이 없는 자녀들에게 함부로 부를 물려주게 되면 그것 때문에 집안이 빠그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그 돈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목자들이 목초지를 가지고 다투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다툼의 본질은 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 때문에 우정도 애정도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온 사람은 돈이 생기면 반드시 교회 떠납니다. 아니, 여러분, 돈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교회도 떠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돈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훈련시키시는 게 뭐냐면 이 돈을 내려놓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람 불듯이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돈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끊임없이 훈련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도 이제 설교를 마치고 어떤 한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야.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다 내 얘기 같았다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11조 이야기를 했잖아요. 11조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갑자기 이제 돈이 빵꾸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내가 포기하게 되는 게 다른 거보다 11조를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끼다가 뭐 어때요? 여러분, 아낀다고 돈이 벌릴 것 같습니까? 내가 그거 드린다고 돈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한다고 돈이 벌릴 것 같으면 교회 왜 나옵니까? 지금 당장 일 나가야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장사가 없다고 이 세상의 무너짐이 다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혼하는 부부도 제일 많은 경우가 이 성격 차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뭔가 고상하게 포장하려다 보니까 다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거기에 중심에 돈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이 돈 문제로 갈등하고 있을 때 그 땅에 브리스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돈 문제 가지고 갈등하는 모습을 안 믿는 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해결하나? 믿는 자들은 저거를 어떻게 해결하나? 믿지 않는 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와 복음이 조롱받지 않도록 위해서라도 돈 문제는 하루속히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내가 빚진 것을 갚기 위해 노력하든지 아니면 갚을 길이 없다면 감옥에 가든지 여러분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집에 이제 작은 어머니 혼자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러다가 드디어 그 집안에 조카가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이 작은 엄마가요, 이 조카를 금융 다단계에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집까지 담보로 투자하게 되더니 이 조카가 이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근데 이 조카에 비하면 작은 어머니는 뭐 거의 손해본 게 없어요. 너무 속상한 조카가 명절 때 작은 어머니를 만나서 대판 싸웠어요.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웠어요. 여러분,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지 않아요. 딱 그 집안에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짓밟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다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질만 하지 않아도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돈이 갈등을 불러와요. 돈이 없으면 서로 싸우고 갈등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생기니까 누가 더 갖느냐, 누가 더 소유하느냐의 문제로 정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 재벌들 보면서 야, 저렇게 돈이 많은데 그냥 좀 포기하면 어떠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뉴스와 신문지상에서 보는 재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더 가지려고 하죠. 내 있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나눠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돈을 소유해 본 사람이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게 축복입니다. 갈 길이 막힌 것이 축복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갈 길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쳐서 눈앞이 캄캄하고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없으면 적용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길이 많고요, 방법이 많으니까 자꾸 요리조리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 영적으로는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넘치게 갖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넘치니까 정욕의 고개를 쳐들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이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길이 없는 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갈등은 어떤 것입니까? 그 갈등이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돈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내 정욕의 고개를 쳐들고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 이렇게 갈등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8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고 갈등이 생기자 아브라함이 해결책으로 꺼낸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아브라함은 우리는 한 고륙이다. 우리는 남이 아니다. 이렇게 돈 문제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선택해라. 자신이 손해볼 것을 작정하고 우선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도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먼저 나의 연약함과 죄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손해볼 것을 작정하고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하기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손해볼 작정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문제 가운데서 손해볼 작정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1층에 집 임대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끊임없는 손해보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시당초 우리가 돈 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무언가를 요구하면 끊임없이 지금 손해보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갈등 없이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갈등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그 갈등을 대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주도적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대응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업사원이 오늘 고객들이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대응적인 방법이에요. 반면에 내가 어떻게 설명하면 이 고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은 주도적인 것이죠. 또 경영자가 왜 우리 직원들의 수준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대응적인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직원들이 알아서 일을 처리할까는 주도적인 것이죠.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나, 이건 대응적인 방법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좀 더
집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그 주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갈등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주도적인 것이고, 그렇게 주도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여러분 갈등의 대부분은 이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백보양보했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주도적인 방법론을 놓지 않으면 나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이 갈등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나의 책임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빛이 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리더로 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너 때문이야. 넌 도대체 왜 그래? 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끊임없이 남을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절대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어서,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앞뒤를 다 잘라놓고 본다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양보해야 된다,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근을 피해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믿음의 땅을 떠난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그도 애굽을 떠나지 못했던 사람이라.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돈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롯에게 돈을 양보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돈 때문에 수치당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양보의 모습을 그 다음에 보여줘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양보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좋고 성품이 좋아서 양보한 게 아니라 그가 이 수치의 재물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 쫓아가다가 쫄딱 망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가 돈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진정으로 주도적인 방법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이 아브라함처럼 먼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돈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도 같은 상황이 되면 상대방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 적용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연약함을 모르면요, 부부간에도 네가 잘못했어, 끊임없이 상대방을 탓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속사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의 갈등들을 접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이 갈등 속에서는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안 돼요. 두 사람 다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어보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부부가 똑같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끊임없이 남 탓만 한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다는 걸 인정 안 해요. 나도 문제는 있지만 저 사람이 더 잘못했어. 이게 항상 문제가 있는 가정의 공통된 패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내 죄를 보라고 하는 것은 갈등 상황을 잘 해결하라는 뜻이에요. 내 죄를 본다는 것은 갈등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92%가 전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을 잘 치르는 비결이 무엇이냐?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창조주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갈등 상황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 부자간, 할아버지와 손자간이라도
자기 목숨이 걸리고 돈 문제가 걸리면 양보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이 먼저, 말씀이 들리고 먼저 자기 죄를 본 사람이 내 죄를 깨닫고 양보를 하는 것이 주도적인 대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쫄딱 망해본 적이 있어요. 그도 한때는 돈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돈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봤고, 돈 때문에 아내도 팔아본 적이 있는 100% 죄인인 것을 이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 롯이 돈 때문에 욕심을 부릴 때 그 돈에 대한 양보를 할 수 있었고, 내려놓는 적용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에서 우리가 보듯이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려면, 이 갈등을 잘 해결하려면 물질에 대한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 교단, 뭐 어디라 할 것 없이 모든 공동체의 싸움의 본질에는 반드시 돈이 있습니다. 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먼저 나도 돈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알면 상대방의 욕심을 우리가 절대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돈 좋아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상대방을 탓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럴 때 주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집안에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 갈등을 주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느라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손해를 보았습니까? 그렇게 손해본 것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먼저 나의 문제, 나의 연약과 나의 부족을 보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이기적인 선택은 결국엔 파멸을 가지고 옵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봤다는 거예요. 그 땅을 보니까 물이 넉넉해서 배불리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보였다 그랬어요. 그 땅이 얼마나 좋아 보였던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다른 이 땅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에 타락한 땅이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겉모습만 화려하지, 겉모습만 그럴싸하지, 이 소알 땅, 지금 이 롯이 가려고 하는 그 땅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썩을 대로 썩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눈앞에 두고 있는 너무나 위태로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롯에게 믿음의 안목이 없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기 좋으니까 그냥 그 땅으로 돌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빈말로라도, 삼촌, 제가 그래도 어떻게 아랫사람인데 제가 하겠습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삼촌이 땅을 선택하면 제가 다른 땅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브라함은 양보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했더니 덥석 잡아서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이기적인 선택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 그 이기적인 선택은 최악의 선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양보하고 롯은 그 아브라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렇게 포기하면 상대방이 좀 달라지겠지 라는 기대를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적용을 하고 손해보고 포기하는 적용을 할 때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변하겠지?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양보하고 잘해주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지 절대로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당연한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것에 실망하고
내가 그것을 하면서 그런 믿음의 적용을 하면서 뭔가 저 사람이 알아주겠지, 뭔가 저 사람이 달라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포기하고 희생해도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상대방이 안 변한다면 결국에는 내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변하지 않을수록 나의 옳은 행실이 더 돋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집 남편 저렇게 안 변하는데도 아내는 한결같구나. 저 아내는 저렇게 악하게 하는데도 저 남편은 참 한결같이 사랑해 주는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여러분, 드디어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적용을 잘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나를 통해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낼 수 없는 적용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것이죠. 자,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결국 끊임없이 이기적인 선택을 한 이 롯은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인 소돔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가 죄인들의 무리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고를 때도 그렇습니다. 참 정말 여호와의 동상 같은 그런 너무 멋진 외모를 가진, 너무 멋진 이쁜 외모를 가진 그런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동상 같은 그런 가정을 읽어줄 것 같은 정말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예수고 뭐고 믿음이고 뭐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애국 같은 남편과 며느리, 직장을 택합니다. 당장 우리는 내 눈에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롯은 비록 눈에 들어 바라보았지만 여러분, 소돔 땅이 어떤 땅입니까? 곧 있으면 여호와의 불이 임해 완전히 멸망당할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기에 좋으면 거기가 멸망당할 곳인 줄도 모르고 불신결혼을 향해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나를 죽일 사탄의 정체를 절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학벌이고 외모고 재산이고 그냥 눈에 보이기 좋은 것만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결혼하려고 할 때, 또 내 자녀들을 결혼시키려고 할 때 배우자를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며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할 때 여러분들은 나와 내 자녀들의 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내가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고 내가 예배를 한번 드릴 때도 아무 문제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동산 지식을 가지고 땅값 많이 올 것 같고 집값 많이 올 것 같은가, 눈에 보이기 좋은 것만을 택해서 그냥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내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고 나도 믿음으로부터 떠나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다 우리가 돈을 쫓아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기적인 선택은 결국 최악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기적인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이기적인 선택으로 얻은 것이 뭡니까? 이기적인 선택을 하면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결혼과 취업, 진학과 진로를 결정할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며 진실하게 선택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자,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비록 양보했다고 했지만 금싸라기 같은 땅을 조카에게 빼앗겼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배가 안 아프겠습니까? 내가 믿음에 적용을 한다고 진짜 뻔히 이 땅 갖고 있으면 이 땅값이 올라가고 내가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믿음에 적용을 한다고 내어준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속이 편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때문에 양보하고 포기하는 적용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손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내가 주리니, 16절에 내가 하리니, 17절에 내가 주리니 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줄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약속은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땅은 다 조카에게 빼앗기고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땅은 황량한 땅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반드시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말씀의 약속 하나 믿고 걸어가는데 믿음의 자손은커녕 도무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자녀들로 우리가 고난을 겪어요. 안 변하는 자녀, 정말 광야 같은 배우자 때문에 종과 횡행으로 끊임없이 다름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주님 옆에 달려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 깨지지 않는 자녀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작 믿지 않는 것 같은 롯에게는 그 물된 동산, 여호와의 동산, 아름다운 것, 그 모든 것을 주는 것 같은데 정작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시면서 그저 그냥 내가 줄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말씀만 믿고 오늘도 안 변하는 남편, 아내, 그 자녀,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종과 횡으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가 밟는 땅, 모든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되면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데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유혹의 장소로부터 이제 스스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은 예배의 단계로 나아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꽃이 피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나아갔다고 하는 이 헤브론은 그 이름의 땅의 이름이 친교 동맥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비록 내가 있는 땅에 아무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의 소유가 되고 상급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우리가 광야에 있어도 지체가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또 믿음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한 성도님의 나눔을 듣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성도님의 나눔입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무원인 아버지는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며 가정을 돌보지 않으셨지만 다행히 어머니와 언니의 보살핌 가운데 학창 시절을 보냈고 결혼해서 부재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남편에게서 받을 것을 꿈꿨습니다.
대학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는 키가 작은데 남편은 키가 큰 것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로도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분이 이 결혼을 결심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자, 계속 볼게요. 대학 4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 사귀던 남편이 참선과 도, 단전호흡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고민하다가 더 이상 고민하는 것이 귀찮아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3천만 원짜리 전셋집에서 시작한 결혼 생활은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던 남편은 계속 실패하자 일반 회사에 취직했는데, 그것이 불만스러워 매일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여러분, 설마 키 큰 것 하나 때문에 결혼하겠습니까? 이 고시 공부하는 남편, 이 남자가 고시에만 합격하면 내 인생도 로또가 맞는다라고 하는 이 욕심,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남편이 로또인 줄 알고 덥석 잡았는데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로또가 아닌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 남편은 출근을 안 하기도 하고 결국 회사도 여기저기 옮겨 다녔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건만 아기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계속 살아갈 용기도, 죽을 용기도 없는 가운데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전혀 몰랐는데도 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사연은 달라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숨이 쉬어졌고 성경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단전호흡을 다시 시작했고 성경을 찢는 사건을 주시더니 급기야 남편의 휴대폰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여자의 문자를 확인하는 사건이 왔습니다. 믿음이 없는 남편은 돈이 생기니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며 이전보다 술을 더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즈음 술을 먹고 정신없이 쓰러진 남편의 지갑에서 1, 2만 원씩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도둑질이라 갈등이 되었지만 남편이 돈을 안 주니 죽을 각오를 하고 남편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썼습니다. 소유가 많으면 돈 구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계속되는 남편의 여자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물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물질을 떠남으로 롯을 용서했듯이 수치스러운 재물을 포기하며 손해보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선택이 남편을 용서하는 것이고 재물에 대한 갈등을 끝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포기하면 남편을 빨리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인과응보적인 생각도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옳은 행실이며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말씀을 깨닫고 영적으로 한 발짝 나아가니 남편을 통해 목장 지체들을 태워드리라고 새 차도 뽑아줬습니다. 아직 광야 같아 늘 긴장하며 살아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적 후손을 주실 약속을 믿고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92%의 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관이 아니고서는 어떤 갈등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깨달았기에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는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갈등을 해결하는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손해본, 믿음 때문에 손해본 그 적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알아주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적용을 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은 광야와 같은 것이지만 내가 주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주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죽어지는 적용, 내려놓는 적용, 희생하는 적용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 눈앞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끊임없이 손해보고 싶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물된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고 이 땅의 성취와 희망을 이루고 싶어 오늘 끊임없이 이 땅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불신의 선택, 이기적인 선택에는 반드시 최악의 결론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비록 내가 눈을 들어보는 내 땅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곳이지만, 내 가정에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도 없는 너무너무 외로운 광야 같은 환경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주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죽어지는 그 선택, 믿음으로 내려놓는 그 선택, 믿음으로 양보하는 그 선택을 이루며 나아갈 때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아름답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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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여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내가 바라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전히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성취할까?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이기적인 욕심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가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선택들이 최악의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구원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죽어진 적용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일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재산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소유와 상급이 되시게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며 오늘도 내가 손해보는 적용을 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이 있지만,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 이 땅의 삶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포기하며 나아갑니다. 희생하며 나아갑니다.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내 죄를 보며 회개하며 아버지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아버지 믿음의 적용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세상의 야망과 욕심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원을 향하여서 나의 십자가를 지며 아버지 담대히 나아감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성취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을까? 오늘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때문에 주와 복음이 조롱받는 하나님, 그러한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소유가 되심을 믿고 그 주님 때문에 풍성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주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하나님 희생하고 내려놓는 적용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적용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주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